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주셨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나 주의 믿음 갖고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냥 끝까지 주를 내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믿음 갖고 주는 사람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친구 사랑.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을 찬송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으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온갖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 정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곤 한수지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전 예배를 통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들이 부활의 밝은 빛 앞에 완전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폭격과 총성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미움으로 얼룩진 그 땅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봄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회복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정 안에 서로를 위한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 정서적, 영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홀로 지내는 이들, 상처와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 질병이나 슬픔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평강과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과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과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찬송가 429장을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잠언 강해를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언이 끝나면 또 뭐를 하지?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한 모습, 성경의 기도에 관한 것, 예수님의 모습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응답을 주셔서 이제 잠언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들을 잘 정립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또 자주 합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들 가운데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참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았던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아주 좋게 지냈던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이가 너무나도 좋은 집사님들. 늘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다른 집사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이 정도는 참아낼 수가 있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는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말 사소한 일로 두 분이 크게 부딪혀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야 할 것을 때로는 숨기고 드러내야 할 것들을 그냥 덮어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크게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나의 밑이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면책은 한자로 남면, 꾸짖을 책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잘못을 예의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직접 말해주는 것. 이는 상대가 비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숨은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거절당할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침묵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마음속에서 깊은 애정이 있어도 친구가 위태로운 상황일 때 입을 닫고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닫고 있는 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과 삶이 바르게 서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듣기는 아프고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선한 마음의 사랑의 책망을 통해 그 사람이 깨달아 큰 실수를 면할 수 있게 도우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미움받을 것처럼 감당할 용기를 또 내어서 직접 말해주는 예의와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하고
정작 필요할 때 조언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보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직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 잠언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회의를 하면요, 예전에는 상사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직언을 한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그래서 아랫사람이 무섭다는 상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왜 허용을 해줄까요?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직원은 좋은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사를 요즘에는 꼰대라고 하지요. 회사에서 허용되는 직원, 이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대를 살리고 주위를 변화시키는 힘.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덮어줘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너가 찾아가 도우라. 너가 직접 말해 주어라.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할까?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참된 면책과 사랑의 관계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면책과 사랑. 시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책, 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즉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27장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내 자신에 대한 태도와 타인을 향한 태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통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스스로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예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미래를 꼭 아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자신이 연결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너무도 절대화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자랑하다라는 말을 보면 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하. 이 뜻은 스스로 높이고 과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과장하다. 라하는 단순한 말에 과장한다는 뜻이 있지만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를 말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시편에는 악인이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라라는 것이 또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고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며 그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라하, 자랑은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은 뭐라고 성경에 또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 자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노와 감정의 무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돌보다 무겁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단숨에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천천히 쌓이다가 폭발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쌓이는 것들, 참고 넘어간 것들이 돌보다 무겁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짓눌러 버리거나 그 관계로 말미암아 터져서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에게 날마다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자식들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쌓아두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70살이 될 무렵 작은 일로 크게 남편과 싸우게 되었는데 아내는 4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쏟아내버립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이었어? 무슨 말이야? 아내는 말합니다. 오늘 일이 아니라 45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쌓았던 내 마음의 결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래보다 무거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는 것. 겸손은 관계를 살리고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과 감정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조용히 뒤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급변합니다. 유행도 급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과거의 유행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1분 1초의 이 변화에 집중하며 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수록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쌓아두지 말고 사랑 안에서 예의를 갖추어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같이 있던 사역을 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부목사, 선임 부목사 있을 때 밑에 있던 부목사님들 여럿이 함께 일하면은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죽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곤해도 아파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아프고 피곤하면 말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얼굴은 죽을 상이고 일은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쌓아두면은 언젠간 폭발하고 맙니다. 마음에 쌓아둔 감정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혜롭게 때를 따라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간 모래처럼 더 무거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쌓인 감정은 분노로 터지기 전에 기도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삶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서로를 대하여 쌓아두기보다는 사랑으로 예의를 갖추어 잘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책이란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케하라고 합니다. 면책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약하라는 법적인 용어로 먼저 쓰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법을 들이대서 정의를 세우지요. 정의를 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어를 약하라는 말을 법정에서 먼저 사용했던 겁니다. 진실을 분명히 밝혀 관계를 바로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웃을 정성껏 견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면책은 단죄가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한 선한 뜻.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이 나오는데 그 앞에 숨은이라는 말이 더 나옵니다. 이 숨은 사랑은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말하지 않는 사랑, 문제를 덮어주는 사랑, 갈등을 피하려는 사랑.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와 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안 좋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숨은 사랑입니다. 조용하지만 그것이 조용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면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왜 면책을 앞으로 두었냐면 잘못을 드러내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진짜 사랑은 때로 아픕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고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가 잠시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더 끈끈한 사랑,
더 깊은 사랑. 이를 우발적 상처가 아니라 의도된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과 의사가 우리 수술할 때에 내는 상처. 여러분,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메스로 내 배를 이렇게 내 배를 상처를 내어서 내 뱃속에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고 드러내는 의도적인 아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그 말을 관계 그리고 그를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외과 의사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위한 상처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청년이 작은 돈으로 재미를 삼아 도박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설마 재미삼아 한 건데 잘못이야 되겠어. 시간이 흘러 그 청년은 더 깊이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까지 도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자신을 탓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말하고 잡아줬어야 했었는데 나는 친한 척만 했구나. 여러분, 침묵이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관계를 방치한 것입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관계가 깨질까봐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고 서로를 더 잘 돌보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 감정이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면책은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말, 면책을 많이 하여 또 그들을 하여금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나쁜 것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과 같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조언을 듣는 것, 그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잠언은 이것이 향기로운 기름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참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보기보다는 운동을 참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친구들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 문제아로 찍히려고 할 때에 나를 좀 뒤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아주 정말 학교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정말 바보스러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야, 나 좀 곧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단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걔가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때 또 가서 빵을 사주며 물어봤습니다. 내 문제가 뭐냐? 또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기다려주면서 걔한테 다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발 좀 내 단점을 좀 말해줘라.
그러니 걔가 입으로 한마디 합니다. 때리지 않을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라. 그래서 5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첩을 열어서 적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회개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착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선한 줄 알고, 정직한 줄 알고, 내가 공의로운 줄 알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조언을 듣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 그리고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친구라고 나오고 성경에 이웃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친구 곧 이웃은 레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단순한 지인을 넘어 삶을 함께 나누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가볍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 깊은 관계.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해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위험할 때에,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죄가 커지기 전에 미리 멈추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먼저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방향을 틀립니다. 바꿉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설마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속도를, 방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면 결국 나도 사고 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알고 이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쌓이면은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관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을까? 감정이 쌓이기 전에 진정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면책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미리 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는 깊은 기도를 많이 준비한 다음에 면책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준비 없이 말하는 말은 면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해야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풀어야 하지만 미뤄둔 관계들, 인정해야 하지만 고집부리고 붙잡고 있는 자존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부에 우리에게 권면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숨지 않는 것, 참된 사랑은 말해주는 것, 그리고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사랑은 관계를 계속 병들게 만듭니다. 쌓아둔 감정은 결국 관계를 크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해진 관계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평화를 유지하는 숨은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살리는 면책의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를 그냥 두지 말고 그의 삶을 바로 세워주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피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마음을 위해 또 지혜롭게 예의를 잘 갖추어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면책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 이 면책의 말들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사랑을 이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명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본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명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입을 닫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십니다. 기도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조건 입이 열려져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말,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꼭 말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2층에 내려가셔서 다과도 하시고 차도 한잔 드시면서 우리 구역 예배, 또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구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였을 때에 키워드를 이야기했다. 주제, 이번 주제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내려가시면은 이제 나눔 시간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건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시고, 또 건강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나 좀 기도해줘 그러는데 내가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또 지식도 얻어가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구역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 2층에 또 길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7회 전주노회 정기노회가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 전주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북 8개노회 목회자부 체육대회가 20일 월요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2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송으로는 우리 2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입니다. 5월에는 안 해요. 5월에는 특별하게 요청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는데 4월까지 대신방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일독 계속 해주시고 우리 저주지역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오르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